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찾은 성경과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뒤로도 인사하시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죠. 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큰지 아니면 이삭에 대한 사랑과 그가 우상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체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 이제 모리아산으로 직진해서 그 믿음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입증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본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따라서 하십시오. 견고한 믿음으로 순종하라.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견고한 믿음으로 순종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저한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저에게 하십니까?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나는 순종할 뿐이다 하고 흔들리지 않고 직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사람, 참된 순종의 사람에게는 핑계가 없습니다. 견고함이 있습니다. 굳건함이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교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믿음 견고한 사람은요, 이 안에 견고한 자기만의 뜻이 있어요. 뜻을 딱 세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다 죽으려고요. 목사님, 저는요, 전도하다 죽으려고요. 목사님, 저는요, 꿈이 있어요. 죽기 전날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위원하다 죽고 싶어요. 벌써 그 입에서 나오는 뜻과 의지가 딱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딱 이렇게 꿈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날까지 전도지 돌리다가 죽고 싶어요. 벌써 여기에 뜻을 딱 세운 거예요. 이걸 견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의 결단과 견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이룬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하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했어요. 다니엘은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1장 8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뜻을. 우리가 직분을 줄 때, 세례를 베풀 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서약이라는 것을 다 합니다. 세례 받을 때도 손을 들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예. 예배 잘 드리겠느냐? 예. 하고서 우리가 서약을 받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왜 서약을 시키죠? 뜻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배의 사람 될 거야, 순종의 사람 될 거야, 충성의 사람 될 거야. 뜻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뜻을 세웠어요. 나는 예배드리다가 죽을 거야. 순종하다가 죽을 거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나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기도할 거야.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루 3번씩 기도할 거야. 뜻을 세운 것입니다. 뜻을. 믿음의 사람은 뜻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위대한 계획을, 위대한 뜻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를 보실까요? 욥기서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욥같이 순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왔어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사람 봤느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누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자랑하게 만듭니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예배를 붙드는 그 사람,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뜻을 세우고 목숨을 걸어요. 에스더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했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문제 안에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의 에스더를 통해 민족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수많은 풍랑을 주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브라함처럼 입으로만 믿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 끌고 가서 칼을 들고 순종하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 그 믿음은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온전함을 지키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견고하지 않는 믿음, 예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우지 않는 믿음은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코로나는 어쩌면 한국 교회 안에 불어닥친 하나님의 풍파요, 창수요, 바람입니다. 이 엄청난 태풍이 불었을 때에 두 종류의 성도로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반석에 든든히 내 믿음의 집을 세우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는 예배드리다 죽으리라, 나는 기도하다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과 진리를 붙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지키리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어쩔 수 없지 뭐. 예배 포기하고 부정직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게으르고 하면서 도망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본 거예요? 네가 진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맞느냐? 이것을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장차 우리 모두를 심판대 앞에서 평가할 때가 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습니까?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누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까? 앞에 써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까딱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욥과 같은 믿음, 반석 위에 세운 믿음,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예요. 타협하고 무너지고 가짜인 것이 드러나고 주님이 채로 치는데 헐헐 날아가고 알곡이 아닌 사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집 성전을 짓는 자로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밑바탕,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지요? 여러분 예수 믿지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데 100이면 100 모두 다 건물의 재료가 달라요. 누구는 금 같은 믿음으로 내 삶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흉내만 대면서 지푸라기로 내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각각 재료가 다른데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나무 같은 믿음, 풀 같은 믿음, 집 같은, 지푸라기 같은 믿음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터 위에 성전을 지어가요. 모두가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금이고 누가 지푸라기인지 모르죠. 겉만 봐서는 모르죠. 근데 주님이 네가 진짜냐를 종말에 테스트를 해요.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지 주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우리에게 불로 태워가지고 네가 어떤 믿음인지 보자, 불을 통과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 불시험을 통과하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그러면 아까 성전 재료가 뭐뭐 있었죠? 금, 은, 보석은 불을 통과시켜도 안 타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아요. 그런데 나무, 풀, 지프로 지은 사람은 불시험 때 홀랑 타 없어지겠죠? 해를 받을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뭐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고 편하게 살다가 어차피 천국은 가니까 천국 가면 그만이지? 아니요. 천국에서 무엇을 검증하냐? 예수 믿었는가 이 터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뭘로 지었는가를 검증해요. 네가 진짜인가 보자 불로 태워본다고요.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으로 불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 믿음,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나무, 풀, 지푸라기로 지어가지고 후 불어버리면 없어지고 불에 통과시키면 훌훌 타버리는 그런 재료로 지으면 안 돼요. 우리 꼬맹이들 그 동화책 있잖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 늑대가 후 부니까 나무집하고 지푸라기 집은 훌훌 날아가잖아요. 벽돌집은 까딱없다고 써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어본다니까요. 불로 통과시켜 본다니까요. 네가 진짜인가 보자.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불시험을 통과해야 드러나요. 태풍이 와야 알아요. 코로나를 통과시켜봐야 알아요. 한번 망해봐야 알아요. 죽을 위기가 와봐야 알아요. 지금 우리 정 권사님도 지난주에 위암 판정받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서울대병원 가서 조직검사 결과 듣고 치료계획도 듣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가슴이 아파서 새벽마다 많이 부르짖고 밤에 누워도 생각나서 기도를 많이 해요. 어제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모든 것을 앞에 선을 이루실 거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괜찮아요. 그럽디다. 전화 끊고 나서 저한테 큰 감동이 왔어요. 주님, 위암 판정받은 거 오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거 악성 아닌 걸로 결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하게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너무나 의연하게 믿음에 서서 목사님 걱정 안 해요. 어차피 주의 뜻은 이루어질 거고 저는 염려 안 해요. 저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서울대병원 가서 최종 결과 받게 되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소리 듣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나와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사람은 문제가 와봐야 알아요. 태풍이 불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치라는 엄청난 태풍 속에 그 태풍을 뚫고 모리아산까지 직진하잖아요. 뜻을 세우고 직진하잖아요. 이게 진짜 백이라고요. 이게 진짜 백이. 이게 금 같은 믿음이고 이게 은 같은 믿음이고 이게 보석 같은 믿음이라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대요. 따라서 하십시오. 즉시로 순종하라. 즉시로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만 했지 일주일 안에 바쳐라, 한 달 안에 바쳐라, 이번 달 가기 전에 바쳐라, 올해가 가기 전에 바쳐라, 이런 얘기 안 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이고, 주님이 언제까지 바치라고는 안 했잖아. 내가 한번 고민 좀 해보자. 이삭을 좀 잘 설득해보자.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모리아산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3일길 갔다 그랬죠? 80km예요, 80km. 3일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과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명령과 진리만 붙잡고 그냥 3일길을 직진해서 80km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늦으면 늦을수록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깨달았으면 즉시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 은혜 주시면 해야지. 아니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실 거야.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순종 못해요. 깨달아지면, 결심이 섰으면 즉시 모리아산으로 직진해서 나아가야 돼요. 특히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아요. 얼마나 이 노인이 가슴에 격동이 있겠어요.
이거 진짜 맞나? 얼마나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땅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드릴까요? 절대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보며 어떤 사람은 금 같은 믿음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같은 집을 지어서 큰 일이 닥쳤을 때 그 결과가 완전 천양지차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뭔가 제가 유심히 보니까 믿음 부족한 사람은요, 이 지푸라기 신앙은요, 어떻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줄 압니까? 네가 나를 무시했어? 성질나서 못해 먹겠네? 화나서 못해 먹겠네? 에이씨, 나 안 해. 나 안 가. 교회 안 가. 에이씨,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이럴 수 있어? 나한테 네가 나를 무시해? 하면서 감정대로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 보니까 지푸라기처럼 훌훌 날아갑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유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가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된 일이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내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벨 네 제사는 왜 받는 거야? 하고 아벨과 비교하면서 막 분내하고 있을 때 이 마음의 문 밖에 죄가 딱 엎드려 있다 그랬습니다. 성질 났을 때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질 낸 것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나면 흔히 뭐라 그래요? 뚜껑 열렸네 그러죠. 우리가 화나면 어우 내가 뚜껑이 열려서 못 살겠다고 막 이러죠. 냄비가 펄펄 끓으면 뚜껑 열리듯이 내가 팔팔 끓으니까 어우 뚜껑이 열렸네 이렇게 말하죠. 맞는 얘기예요. 마음의 뚜껑이 열려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냐? 네가 왜 분노를 하고 있냐? 네 마음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지 않느냐? 그 말 들었으면 분을 사귀고 화해를 하고 자기의 예배를 돌아봐야 되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들로 불러다가 쳐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감정에 삼켜진 바 된 거예요. 저는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결정은 감정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성질나서 교회 못 다니겠네. 성질나서 못 해먹겠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에 큰 후퇴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절대 감정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후회하게 돼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감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모리아산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잡고 전진해 나아간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은혜로 부르셨대요. 콜링했어요. 어떻게 쓰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불렀어요.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안 갔대요. 가면 뭐가 격동되죠? 감정이 격동되는 거예요.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감정이 격동되는 거예요. 야, 바울아, 너는 지금도 장가도 안 갔잖아. 지금 뭔 생각인 거야? 장가부터 가야지. 부모가 그 말하는 거예요. 혈육에게 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콜링할 때 부모 찾아가지 않았어요.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나도 사도다 하면서 거기서 또 교만해지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또 높아질까 봐 거기로도 안 갔어요. 감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어요.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사막, 광야. 사도 바울은요, 광야로 갔어요. 왜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는 주님만 계시고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 임재가 있고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가서 내 감정, 경험, 혈육,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감정을 붙든 게 아니라 경험을 붙든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러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혈육하고 하지 마세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사도들 만나지도 마세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도 듣지 마세요. 진리 붙잡고 가세요. 아브라함은 진리만 붙잡고 갔어요. 음성만 붙잡고 갔어요. 예수님은 감정에 흔들리는 제자를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 너무한다 싶지 않습니까? 제자 하나가 예수님 저 아버지 장례식 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아니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자라고 장례식도 안 보냈네? 그런 분입니까? 이 구절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구절은 어떤 뜻이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현재 연로하셔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제가 따르는 제자가 되긴 되겠는데 그 다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 장사 다 이 아버지 장례 다 끝나고 그 다음 예수님 따라갈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안목에 전화해서 아유 이제 교회 좀 오세요. 코로나가 끝나면요. 제 신변이 좀 정리가 되면요. 저에게 믿음이 좀 생기면요. 제가 좀 더 죄악을 회개하고 죄 좀 덜 지으면요. 내가 그때를 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장례 끝나면요. 내가 이 사업만 이렇게 해놓고요. 내가 신변을 이렇게 한 다음에요. 내가 이 못된 습관 좀 끊고요. 예수님이 뭐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배할 시간은요, 내 머리로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그날 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그날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그날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내 머리로 시기를 잡지 마세요. 뭐뭐만 되면, 뭐뭐한 다음에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놓고 아니요. 저 몽고 쪽에 오늘날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님 계세요. 80대 후반이죠. 부부가 간호사요. 의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수십 년째 거기서 계시는 선교사님 계신데 소명이라는 영화 보면 그분의 이제 삶을 다룬 영화예요. 제가 그 소명 영화 보면서 그분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 다큐멘터리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분 인터뷰하는 그 말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연대 의대 나와서
의사가 됐는데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환자가 줄을 서가지고 돈을 아주 엄청나게 벌었대요.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은퇴하면 의료 선교할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야, 너는 생선의 꼬리를 나한테 드리는구나. 생선 한 마리가 있는데 네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운데 토막은 네가 다 먹고 너 은퇴한 다음에 꼬랑지 나한테 주려고 하는구나. 이랬대요. 이분이 집에 딱 오자마자 아내, 간호사인데 아내한테 나 의사 그만두고 재산 정리해서 의료선교 나가야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까무러치죠. 지금 줄을 서서 그렇게 병원이 소문이 많이 나서 잘 되고 있는데 나 의료선교 나간다고. 말이 됩니까 그게?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요? 나는 내 삶의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드리고 싶노라고 해가지고 의료선교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선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제발 뭐 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그런 꼬랑지 신앙 갖지 마세요. 그런 나무 같은 신앙, 풀 같은 신앙, 지푸라기 같은 신앙 갖지 마세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면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내 삶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잖아요. 내일은 하루만큼 더 늙어졌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운데 토막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드려야죠. 주님께 오늘을. 좋아지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가운데 토막,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오늘. 내일은 하루 더 늙어졌잖아요.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실까요? 절제의 믿음으로 순종하라.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절제의 믿음으로 순종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두 종들을 왜 내려놓고 두 사람만 올라가죠? 당연합니다. 제단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삭을 탁 찌르려고 하면 같이 간 종들이 아이고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드디어 머리가 이상해졌구나. 큰일 났구나. 세상에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려고 하더니 손 붙잡고 몸 붙잡고 이삭 도련님 도망가세요. 아버지가 지금 이상합니다. 예배를 모두 다 망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밑에다가 두 종들을 내려놓고 이삭과 딱 둘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도 미리 장작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3절에도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배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준비가 된, 절제가 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새사랑교회 예배당이 모리아산이라면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장작도 미리 쪼개고 놓고 올 것은 놓고 오는 내 삶의 질서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염려 두고 오세요. 미리 헌금도 준비하세요. 복장도 미리 준비하세요. 휴대폰도 미리 끄세요. 예배를 향해서 준비되고 절제된 내 삶이 있어야 돼요. 여기 와서 신경 쓰일 만한 것은 떼놓고 오세요. 여기 앉아서 계속 가스레인지 불 끄고 왔나? 이상한데? 보일러 내가 최대로 틀고 온 것 같은데? 수도꼭지 틀고 온 것 같은데? 문 잠궜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다 놓고 와야 돼요. 놓고 와야 돼. 오직 주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절제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의 절제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전교 1등은요 절제가 있어요. 딱 그것에 집중합니다. 고등학교 때 내 친구들 보면 서울대 법대 가서 판사하는 친구도 있고 변호사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 짝꿍일 때 이렇게 보면 아무개야 못 들어요. 그거에 딱 집중하면서 집중력과 절제력이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교 1등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달리기 1등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이 1등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직 모리아 산만 쳐다보고 절제하고 집중하고 방해되는 요소를 다 끊고 직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TV를 통해 말 경주하는 모습 보면 어때요? 저를 보세요. 말, 경주마들 달릴 때 보면 눈 옆에 뭐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눈가리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옆에 눈가리개를 딱 해가지고 옆에 있는 말 쳐다볼 것도 없고 환호하는 관중들 쳐다볼 것도 없고 뭐만 보라는 거예요? 네가 달려갈 이 트랙만 쳐다보고 죽도록 뛰어가라는 거예요. 눈가리개 다 해놨어요.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가리개가 있어요. 주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모리아산만 바라보면서 집중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내 삶에 쓸모없는 것은 쳐다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들은요 절제가 있습니다. 끊을 것 끊습니다. 예배의 사람은요 잘라낼 것 잘라내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절제와 집중력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는 금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 이삭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삭 사건을 야곱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입으로만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니었다. 실제로 이삭을 끌고 가서 제단에서 죽이려고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온전함을 하나님께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입으로는 우리 교회 믿음 1등입니다. 입으로는 헌신 1등입니다. 입으로는 예배 1등입니다. 입으로는 나만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나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 행함은 꽝입니다. 이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불시험을 금 같은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직진하는 주님의 결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 금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새사랑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